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부끄러워 말고 고난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이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는 보잘것없음 이걸로 결론이 나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성,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쭉 읽고 났더니 참 인간은 보잘것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런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마귀가 자꾸만 우리 속이거든요. 속이는데 얼핏 보면은 인간이 생각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할 게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고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한다더니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측면과 하나님이라는 측면 두 측면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격이라 그러죠. 신앙 인격을 만드시고 또 두 번째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메시지는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8절 이야기죠. 왜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인하고 이게 옳은 건지 확인하고 증명하고 하는 것들. 근데 확인하고 증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그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능력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병이 생기면 병이 낫던지, 그죠?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이 낫다. 와, 저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던지, 또 아니면은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난제들이 막 척척척척 해결이 되던지,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 그러고 싶죠. 그래서 선교팀 갈 때에도 가끔마다 이번에 드림팀이래. 드림팀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 젊은 사람 좀 많고, 두 번째 건강한 사람들 많고, 그리고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 까놓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멋진 사람들, 외모도 좀 괜찮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선교 갔더니 이렇게 멋있는 남자 가니까 대만 애들도 따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팀을 드림팀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드림팀이 뭐냐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의 한 부분이구나. 온 가족이 갈 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족이 가고 또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저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또 나이에 관계없이 연세 드신 분이라도 저분이 마지막까지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이럴 때 이걸 성경은 드림팀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말고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요구하잖아요. 니네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보여줘. 능력 받았다 그러면 보여줘.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에게만 한정 지어놓고 본다 그러면 디모데에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나 디모데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일단 바울은 변변치 않습니다. 변변치 않고 또 몸은 맨날 아파요. 바울 아시잖아요. 아프고 외모도 별로 좋았던 것 같지도 않고요. 늘 고난, 늘 아프고 늘 감옥. 또 옥중서신이라니까요. 바울의 2차 로마 투옥이에요. 이때 이후에 순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상황이라 그러면 최악이겠죠.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아무도 항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압도적인 학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러면 일단은 압도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원한다고요. 그런 거 압도적인 능력 찌릿찌릿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앉았다 일어나요. 찌릿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무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천둥이 꽝꽝꽝 치고 뭐 아무 도움은 안 되지만 그 효과는 있잖아요. 음향 효과가. 그럼 저분 능력의 종이야. 그죠? 뭐 마지막 기도할 때랑 꼭 천둥이 치더라. 천둥 치나 안 치나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 음향으로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외적인 게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항복하죠. 우리는 상대 항복을 받아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거 뭉뚱그리면 뭐예요? 신앙 인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증명해야 되냐면 신앙 인격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뭐 이런 거죠. 어저께도 이게 총 주제가 충성과 인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God works.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충성과 인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충성은 충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면 당연히 충성하죠. 어딜 가겠어요? 충성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인내, 견딜 수 있는 당장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인내죠. 한자 풀이했잖아요. 칼을 가슴에 품고 내자라는 게 이을 이자의 촌자 아니에요. 그죠? 1초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keep going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내에서 나오는 게 내구성. 그러니까 신앙이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칼을 맞고도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부자가 됐을 때는 파르르 뭐 헌신하다가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잠수 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그게 무슨 믿음의 증명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유했을 때뿐만 아니라 잘 됐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병 들었을 때라도 나이 들었을 때라도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명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증명한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남자고 여자 중에 여자가 더 오래 살죠. 여자가 오래 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의 인격이 남자보다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앙인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남자는 늙어가면 정말 지저분하게 늙어가는데 여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늙어가면서 고매해지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죠? 이상하게 늙는 할머니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제가 오래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은 그 맥락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맥락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 그걸 보여줘. 화장할 때마다 그 상황을 항상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처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걸 묵상. 남자들이 그건 묵상 안 해요. 자기 바쁘고 먹기 바쁘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화장한다는 그걸 묵상한다고요. 내가 내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 맥락에서 내가 내일 수수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도 수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장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일종의 큐티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결혼을 앞두거나 그럴 때 내가 오늘은 약간 좀 유혹적으로 나가야 돼. 그죠? 그럴 때는 화장도 좀 진해지면서 뭐 이렇게 어깨 같은 것도 파인 거 뭐 이런 거 입고 나오고. 그 여자들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갈 때에도 이번 결혼식 가가지고 쟤는 예쁜 애니까 시집가고 나는 거기서 누굴 만나야 돼.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또 입고 오는 게 틀리고 또 아니야 이번에는 저 신부만 드높여줘야 돼. 그러고 이제 그지같이 입고 나가면서 이제 맥락을 파악하고 여자분은 무슨 얘기인지 당연하기 때문에 다 알죠. 남자들은 신기할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어. 남자의 대표적인 추리닝이죠. 추리닝 입고 자고 추리닝 입고 일하고 추리닝 입고 교회 나오고 그 여자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교제하는 남자가 맨날 그 똑같은 추리닝 입고 또 나왔어. 근데 미치는 거야. 넌 지금 이게 어디라고 이렇게 입고 나오니? 남자는 그거를 멋이라고 생각하던 지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고 나는 똑같은 옷만 입어. 정신 나간 놈인데 그죠? 맥락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스죠. 신앙 인격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뭐냐,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 속에서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평탄할 때도 고난을 생각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또 이게 풀리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해도 한 5대 0쯤 되면 여자분들은 승리하고 난 다음 맥락을 파악해요. 저 사람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5대 0에서 7대 0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두세 점 잃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남자는 정신이 없어요. 만방으로 이겨야 돼요. 그죠? 5대 0 그러면 다시는 재기 못하도록 10대 0. 뭐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라는 게 그거예요. 맥락적 파악이라는 거예요. 맥락이 뭐예요? 전천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파악하는 거.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은 맥락이 아니에요. 부끄러워 말고 돈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남자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은 남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고 만방으로 이기고, 그거 못하면 위축돼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따를 수 있는 맥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뭐 염려 안 하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 있겠죠. 그런 신앙 인격 되십시오. 그래서 신앙 인격은 언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자란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 신앙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죠? 항상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 충성과 인내할 수 있는 거. 그 여자분들은 사랑하는 데는 충성과 인내하더라고. 뭐 자식들이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뭐 요즘에 아닌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그 맥락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죠? 언제나 주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옥중서신 이런 걸 좀 읽어보는데, 이 감옥에 있던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요 맨날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할 수가 없대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몇 년 동안 있다 오면은 사회에 탁 나오면은 갑자기 멍해진대요. 한 가지만 살았거든요. 한 가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맥락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아버지이자 또 아들이자 또 어떤 직업인이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맥락이 바뀌잖아요 매번.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죠. 숨어 있는 거고. 인격자는 맥락적 사고를 합니다. 어떤 맥락 속에서든지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든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번 고정설교도 보십시오. 맥락적 사고를 못하는 유치한 인생들은 이래요. 맨날 나만 생각해요. 내가 성경 가면 좋고 나쁜 거 그것만 손익계산서로 따진다고. 유익과 손해, 유익이 있음으로 간다. 이건 아주 저속한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전체 속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고, 내가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들어도 참석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끔 말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하는데 맥락적 사고가 없어요. 깡통들이야. 지 생각밖에 못해. 하다가 교회도 충성 다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시간이 없다고. 그럴 때 다 많은 얘기지만 너는 깡통이야. 너는 적어도 이런 신앙 인격적인 모습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고자 하는 인격은 바로 이런 신앙 인격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는 맥락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디다 넣어놓으면 일을 해내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아비 같은 리더십, 어미 같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맥락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 키울 때 뭐 예측하고 키워요? 그 맥락 속에서 키우는 거지.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인생 살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전초는 인생을 살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인내와 충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납득 이해 그 공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은요, 위대한 일들은요, 납득 이해 공감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 이해 공감으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라 그러고,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다니까요. 기껏해 윤리까지는 가요. 그래서 납득 이해 공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그냥 윤리적인 교회예요. 윤리 실천 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 사실 저속한 거거든요. 뭐
그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예요. 우리가 틀린 소리에서 다 옳아요. 윤리니까. 윤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뉴스에도 해도 돼. 윤리니까. 그러니까 가짜죠. 뉴스에 갖다 때려도 공감할 수 있으니까 가짜죠.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독특성 거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죠. 오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죠.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드는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죠? 사망, 죽은 건 뭐죠? 만들어 놓은 것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썩었으면 원상 회복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이란 건 뭐냐면 원상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 뭐 계산이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날라갔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회복해야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이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이제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사망의 생명으로 갔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보세요. 십자가 당시에 놓고 볼 때 죽음이란 건 그 최고의 그 실패죠. 아니 뭐 죽음보다 더 큰 실패가 있어요. 죽었다 그러면 최고의 실패지.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가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었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최대의 승리의 카드였죠. 이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 네가 알고 따라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납득 이해 공감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알았겠니? 이거 누가 승리했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 중에 대표적인 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거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납득 이해 공감 따라가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한 거 절대 안 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라고 전도를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납득 이해 공감은 절대 이런 게 미련해 보이고 안 해요.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고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다 지워나가고 보면 나중에 윤리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윤리주의자. 결국 믿는 자가 아니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납득 이해 공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은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우리 인격은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 만드시는 게 목표. 그건 뭐예요? 전천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뭐 평가할 것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십자가 따라가면 최종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신앙적 도약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 자꾸만 세상에 던져주는 부끄러워하는 것들,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들 버리고 신앙은 인격으로 증명하는 거고 이 전천을 하는 거예요. 맥락적 사고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은 완전한 승리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 찬양이 있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뭐 저 멀리 뭐 바라보면서 뭐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뛰겠다.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루씩 사는 거예요. 하루씩. 오늘 충성, 내일 충성. 하루씩 사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왜냐 우리는 다 모르는 종이기 때문에 납득 이해 공감으로 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상황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오늘 하루도 잘 사십시오. 내일 하루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고 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